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수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자비하고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며 그의 성육신의 아름다운 순종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한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친자녀로 믿음 가운데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에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절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상고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언덕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왕성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네 번째 수요예배로 나온 모든 제들 사순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정결과 감사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며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죄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겁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이는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주로 믿었네. 내 죄은 죄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주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의미하여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죄를 맺는 나에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합심하여 주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 온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으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참 예배자들과 참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외지와 니지의 선교사님들, 특별히 교단에 우리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와 터키의 구제의 사역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프론티오 미션 가운데 하나님의 구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이비 김 목사님의 다민족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지역 가운데 증거하며 또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참여하며 후원하는 단기의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CFC와 세넨드류와의 동역 가운데 주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재단으로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순과 선교회를 개혁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한교영제와 이희종 원사님, 이수연 집사님, 우리 구명순 집사님, 또 우리 연약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강건의 축복으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서모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속히 일어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수요예배를 통해 주께 나온 모든 제들 하늘문을 열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수요예배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휘장을 지나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나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과 핍박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믿음을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대지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들 때를 얻든지 얻었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참 예배자와 참 우리 전도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믿음만이 살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는 각 순가 선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복된 모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목된 지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새 소망의 희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새 생명의 은혜가 우리 언덕교회 온 가정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수요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사순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또 우리도 성령 안에서 절제하고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네 번째 수요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온 모든 제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영광으로 거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회개와 감사와 헌신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마지막 날에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로 참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들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송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생명의 은혜가 온 가정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유익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각 남종과 요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7절 다윗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강의 8번째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로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다윗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이 두 가지의 비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사무엘하 7장 오늘 전반부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다윗의 반응에 관한 말씀으로 두 번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의 승인을 받고 이제 새로운 나라로 거의 그 2,500년 동안의 그 나라가 없다가 이렇게 이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감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줄로 되어 있고 별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윗의 별이다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는 이렇게 다윗의 별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야구 전 세계 야구 경기가 지금 일본하고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나라 선수들의 모자를 보시면 모자에도 이렇게 다윗의 별이 이렇게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국기가 파란색에 다윗의 별로 되었을까요? 이것은 그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구약 때부터 이렇게 지켰다 이런 게 아니라 19세기에 가서야 이게 이제 새로운 제안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에서 유대인이지만 그 나라에서 시인과 작가로 있었던 프랭클 호와트라는 이 분이 자기의 시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해 표현을 하게 되었을 때 이 푸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푸른색 그리고 다윗의 영광이 있는 나라 이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처음 이렇게 자기의 시에 쓰게 됐는데 이게 넓게 퍼지게 되면서 이게 이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의 국기로 다윗의 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모형으로 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다윗의 별이 이렇게 국기가 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모든 원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제압이 되고 온전한 이스라엘 여부수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이제 왕궁에 있을 때 생각했던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단 선지자가 이제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됩니다. 나라는 온전히 서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시는 그때 평안함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평안히 산다 앉아있다라는 히브리의 원어인데 평안히 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왕궁에 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생각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언약궤가 성전으로 완전히 지어져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때는 하나님이 온 원수를 이기시게 한 후고 대화의 주제는 다윗이 나단에게 그냥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한 말이 아니라 나단에게 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가 매우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히 살게 하실 때 이 말씀이 사실은 신명기 12장에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 택하실 곳, 하나님이 거하실 곳, 하나님이 계실 곳이라는 5절, 11절, 14절, 18절 4번이나 벌써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벌써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사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의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똑같죠. 말씀이 똑같습니다. 히브리 원문이 물론 그 12장에 조금 단어가 더 있지만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있는 거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이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택하실 곳이고 하나님이 계실 곳입니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 때 그래서 내가 지금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모든 원수가 하나님이 제거해주고 너희에게 평안히 살게 될 때에는 장소를 정하게 되는데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왜 정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마 이 말씀의 생각,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무찌러 주셨을 때 신명기 12장에 보면 4번이나 하나님이 계실 곳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저는 생각도 안 했죠. 말씀도 안 듣고. 그러나 다윗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단에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단과 다윗이 왕궁에서 대화를 하는 거죠.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백향목이 굉장히 귀한 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왕궁에서 이렇게 편하게 시더 트리, 왕궁에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휘장 가운데 있다는 뜻은 뭡니까? 휘장에 덮여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직도 방치가 되어 있으면서 이 포토볼하게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완전히 여부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시온이 되어 다윗의 성린 예루살렘에 완전히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완전하지 않고 임시의 처소에서 지금 있구나라고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말이 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어떻게 지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단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나단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대답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 뜻은 뭡니까? 다윗의 생각과 동의를 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원하는 거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전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왕궁과 백향목에 있는 최고의 재료를 가진 다윗의 왕궁과 임시 처소에 지금도 아직도 임시로 있는 하나님의 처소가 비교가 되면서 다윗이 푸념을 하는 사모의 마음으로 푸념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단이 받아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 그러면 선지자가 말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어프로브를 해주셨구나,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야 나단 선지자 너 다윗에게 가서 건축할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게 될 거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야 네가 나를 위해서 건축을 한다고? 반어법이에요. 건축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말씀이죠. 그러면 처음에 나단 선지자가 왜 거기에서 맞장구를 쳐가지고 동의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구의 말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만 해야 되는데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여러분.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선지자도 실수하는 거죠. 그냥 다윗이 여호와와 함께 계시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바로 개입을 한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고 너 지금. 나단이 잘못한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이 또 나오죠. 여기에 이때 왜 나오죠? 밧세바와 간음을 한 다음에 나단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때 다윗에게 밧세바와 간음한 것에 대한 비유를 말하잖아요.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이 양을 빼앗은 사람에 대한 이 죄를 비유적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단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이때는 하나님이 보내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다윗과의 대화 가운데는 나단이 그냥 맞장구만 쳐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잘 우리가 구약 때에도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다 하더라도 자기의 뜻대로 말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다. 그래서 선지자가 예수님을 모형하긴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급히 개혁하여 주셨습니다. 너 가서 짓지 말라라고 말하여 주는 거죠. 네가 어떻게 나에게 집을 짓냐 이런 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짓지 말라고 했을까요? 물론 나중에 보게 되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러한 예의도 말씀해 주시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다윗에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5절, 6절, 7절에 보면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왜 짓지 않아야 되는가라는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때 성전이 있어서 됐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며 주권주 되시며 구원주 되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여기 있으라고 모셔야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전지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의 은혜 가운데 직접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니시에이션,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지 인간이 거기에서 하나님 여기 계세요, 출애굽을 한 뒤에 나중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언약궤를 짓고 성막을 지으라고 그걸 나중에 하나님 명령하신 거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성막이 없어서 성전이 없어서 그때 내가 구원하지 못했냐라고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그렇죠. 출애굽 당시에 포터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이미 계셨고, 더 멀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 때부터 계셨고, 아브라함의 부르심 가운데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모세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다 임재 가운데 사용되셨다는 것입니다. 지정된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가는 곳곳에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때도 마찬가지죠. 7절에 보면 사사의 시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사사들이 쭉 있었는데 사사들에게 하나님이 야, 너 성전 지어라, 나 집 없다, 너는 왜 좋은 집에 살고 나는 백향목에 살고 나는 이런 데 있냐,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나고 말하였느냐. 7절에 보면 사사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아쉬운 소리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 어떡하지? 내가 모셔야 되는데. 물론 사모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했겠죠. 그러나 다윗에 있어서 그 생각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모신다, 내 여기 건물을 지어서 모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왜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야, 네가 나에게 집을 짓는다고? 그동안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을 생각해 보면 네가 지금 왕이 되어서 그 생각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지금까지 인도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나 그거 필요 없다. 백향목 같은데 내가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거 한 번도 요구한 적 없다. 오히려 다윗과 그의 집을 축복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의 언약, 약속으로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늘 주제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약속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뭘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 그렇죠? 인간이 뭘 한다, 율법적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은혜로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게 되는 것이죠.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에게 야, 너의 이름을 위대하고 존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왕으로 삼아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좋은 마음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베푸신 은혜 가운데 과거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9절에 보면 첫 번째로 그의 이름을 위대하고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지금까지도 은혜로 인도해 주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존귀하게, 오늘 다른 뜻으로 존귀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죠. 다윗을 통한 다윗의 나라가 이제는 안전하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자, 주님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땅을 완전히 심고 완전히 거기에서 약속해 주신 그 땅 가운데 거주하게 하게 하면서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이 어렵게 하지 못해요. 다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고, 그때는 불순종 가운데 악순환이 계속됐죠. 외부에 있는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압제를 받게 되었죠. 그게 반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반복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계속 지속이 되게 되는 것이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주어가 다 하나님입니다. 내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거를 구원의 단어로 사용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사야 6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 이름을 영원롭게 하셨나이다. 원수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사는 그 쉼을, 구원의 은혜를 뭘로 표현하냐면 초장에 누운 짐승들로 그렇게 표현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쉼과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함께 동행하는 삶을 편히 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의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 원수가 쏘는, 사탄이 쏘는 그 죄의 독침이 있지 않습니까? 침을 하나님이 그거를 효력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부활의 자녀로 삼아주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으로 편히 쉬게 되는 거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하고 쉼 가운데 정착을 하게 된다라고 약속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나는 왕궁, 거기에 거하는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기를 원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베이트라는 히브리 말이죠.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집. 우리가 창세기 지금 야곱의 생애 보면서 벳엘, 이게 베이트라는 이 단어가 집이라는 뜻인데 하우스라는 뜻이 있죠. 우리가 사는 공간이라는 뜻으로 하우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의미도 있어요. 집 안에 누가 살죠? 사람, 여러 명이 살 때 그 같이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가족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거 홈, 가정, 패밀리, 우리의 식구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씨를 통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이너스티, 집이라는, 다윗의 집이라는 뜻은 뭡니까? 왕조라는, 열조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집은 다윗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씨를 그 다음에 세워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러한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집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영원히 세워져 나가게 되는데 이 씨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더하여 주실까요? 이게 네 번째, 씨의 약속의 구체적인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제라라는
이 히브리 말이 쓰여지죠. 씨. 우리가 씨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창세기 16장 10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위대한 나라가 그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씨에 대한 언약을 하게 되죠. 무수한 민족, 모래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씨들이 나오게 되죠. 35장에도 그 씨를 통해 누가 나오게 됩니까? 왕들이 나오게 됩니다. 신약에서 이 씨를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하거든요. 이 씨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 구약에 약속한 이 씨는 누구일까요? 다윗의 씨는 언약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의 자손.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죠. 이삭의 씨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죠. 야곱의 씨로 말미암아 12족속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이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데 다윗 이후에 다윗의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누가 성전을 건축하죠? 솔로몬, 그 씨앗을 통해 건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그 다섯 번째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죠. 책찍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나 베냐민의 자손 가운데 사울 왕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의 그 자손은 이어가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빼앗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왕조는 그래도 계속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녀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때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뭘로 나타나죠? 징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 왕조를 통해 영원한 그 왕위가 어떻게 지속이 돼요? 순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이 불순종하게 되면 인생의 책찍과 인생의 매를 통해서 그 가운데 징계하여 주시고 온전케 돌려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데 내 집과 아까 베이트라는 단어가 또 사용되어 있죠.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그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까 처음에 지으시죠. 왕께 아랬던 건 나단이 생각이었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다윗이 나는 이렇게 백한복에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은 좀 누추한 데 계신데 이거 그냥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집을 짓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 은혜 가운데 약속하여 주시고 언약 가운데 성취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가운데 나단을 통해서 이건 꼭 말해야 된다. 계식 가운데 그대로 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왕위와 나라가 다윗의 씨를 통해 계속 이어져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시편 132편 12절에 보면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 언약을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은 뭐에 기초를 하고 있죠? 순종을 기초로 하고 있죠. 다른 길로 나아가면 징계를 받는 거죠. 순종을 기초로 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영원한 왕위를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다음 주가 이제 다윗의 반응인데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조를 통해 이게 그대로 성취가 되었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지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성전을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동안 준비해 놓은 설계도와 재료를 통해서 짓게 되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년 동안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의 육신의 씨들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건축이 되었지만 그 다음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 아닙니까? 르호보암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갈라지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통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벌써 영원한 왕위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아수르를 통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되죠? 바빌론을 통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끝났어요. 시드기야를 통해서. 영원한 왕이라고 그랬는데 끝난 겁니다. 왜 끝나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죠.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20여 명의 왕이 다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타락하여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전이 어떻게 됐죠?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로 이상한 성전을 만들고 남유다는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타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회파되게 되죠.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중개되게 되지만 성벽이 어느 정도 개수되게 되지만 예수님의 당시에 그 성전은 온전한 성전이 아니에요? 아니죠. 헤롯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헤롯이 증축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뭐라고 말했죠?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허물라라고 말했습니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씨앗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은 뭘까요? 다윗의 씨앗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계속되는 것은 어떻게 성취되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다윗의 깃발, 이것도 18세기, 19세기에 대해서 나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00여 년 동안 끊겨져 있던 그 나라는, 그 왕위와 나라가 지금 없는데 누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DNA 찾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웨스턴 홀에서 통곡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완전한 성취는 누구일까요? 완전한 성취는 다윗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다 성취가 되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어떤 나라죠? 아들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천국,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영생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영생으로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다윗의 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앗,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이면서도 눈물로 간구하며 십자가를 지셨죠. 순종하셨습니다.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흑암과 지옥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하늘,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섬기며 그 나라의 백성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존귀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누구이죠? 영원한 성전이 되십니다. 영원한 성전이 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그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울이 마지막 때에도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바울 사도가 마지막 때에도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로마에서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마지막에 계속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으시면서 무엇에 대해 가르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말하여 주시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도로다. 영원한 왕,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국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본문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만 우리 적용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 할까 헌신하는 건 매우 좋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복음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오늘 그대로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깨닫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나중에 보게 되면 시편 110편에 다윗이 메시아의 시편을 쓰죠.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됨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 복음서에 다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먼저냐 다윗이 먼저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이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다윗이 바라본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다윗의 씨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구속의 모든 사역을 마쳐 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8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디모데후서 2장의 배경을 보게 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여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죠.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증거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전한 복음대로. 그 복음은 뭐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영원한 나라의 언약 다윗을 통해 그의 씨앗을 통해 영원한 나라가 세계된다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대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은혜의 언약을 온전히 기억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이른 대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주시게 되고 다윗의 바라봤던 그 주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로 맞춰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왕위와 그 나라가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나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들어감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제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 믿음 안에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써 일하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330장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30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쇠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전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쇠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강림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며 부활하여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의 왕 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의 그 나라 가운데 누리게 하시며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왕 되신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순종하며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아들의 나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